찾으셨으면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한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틀 동안 더욱 힘을 내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원은 광야에서 더 명확해지고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원은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그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소망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름다운 소원, 그 소망은 적어도 두 가지의 영역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역인 바로 이 땅에서 필요한 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되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축복하시면서 그에게 담아두신 소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우리는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 아브라함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했느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두셔서 때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떠나시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곧이어 그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소망, 영적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지면 바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인 기업, 그 땅을 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지금에 살아왔던 그 삶의 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되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소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게 하시지만 결국은 그의 마음 가운데 너는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며 이 개인적인 것이 보다 확대되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성취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서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신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해서 그가 증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구원의 모든 축복, 모든 소원의 첫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한 얻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뿐만 아니라 재물과 영광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 어느 누구도 부모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녀가 이 땅을 살 때 가난하게 살거나 노숙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남의 도움만 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 또한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늘 언제나 자녀가 한결같이 지혜롭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우리를 가난하게 함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도 있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극단을 가져오는 것은 기독교는 아닐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그의 손에 모든 것을 주심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가난한 자를 돌이키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자녀들에게는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실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의 사명, 즉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저 생명 하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져갈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숨겨 놓으신
그 고귀하고도 아름다운 소망, 사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명이 점점 내 삶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그저 좋은 것,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은 진정한 구원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축복의 근원이 되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해서 이 광야의 삶이 영원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모든 것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신앙인은 모든 것 없어도 고통 중에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지 이렇게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나고 나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절망하며 아무것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때를 쓰시고 오기를 부리실 것입니까?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좋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게 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오늘날 믿는 자들을 세우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찾았어요? 찾아보시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구하고 지금 찾고 지금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씌웠습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들을까 안 들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결국은 이 기도가 누구를 찾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그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따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특권은 형식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녀가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을 귀를 닫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즉시라도 달려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그 땅 곳곳을 갈 때 그곳은 늘 언제나 위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저 외면만 당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속에서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이 구한 것을 주셨고 찾은 것을 찾게 하셨고 그들이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이 열려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속에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찾습니다. 어떤 하나님 찾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고 나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욥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니,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인생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 소유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다 이루시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속에 있다라고 해서 그렇지, 신앙인은 가난한 거야, 신앙인은 없어도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길입니다. 훈련받는 길입니다. 훈련받을 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런데 벗겨버리시고 난 뒤 훈련을 받게 하신 후에는 다시금 새로운 것으로 입히시고 새로운 것으로 신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삶에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의 자녀에게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늘 언제나 예비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안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참된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의 복음뿐만 아니라 풍성한 복 또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져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심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잃어버리고 희미해진 하나님의 뜻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이라도 인생에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으로, 여러분의 기업이면 기업으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욱더 뜨거운 소망의 열정을 주셔서
주어진 삶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나누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요, 나는 믿네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 가까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주의 능력으로 내 자녀와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기업이 새로워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엎드려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내 삶에 지금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성은교회가 한 시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그 뜻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 인생이 광야에 들어가면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지금의 직장 때문에, 기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모든 곳에 소망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모든 것들이 먼저 벗겨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지 말게 하옵소서. 다 벗겨지고 나면 다시금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강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 땅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세우실 걸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쓰임받고자 간절히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직장, 기업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은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은교회가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중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인생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우시든 아니면 그 장애물 위로 걷게 하시든 날게 하시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심을 믿고 담대히 주어진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한 축복을 심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날마다 기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복을 받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이 복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삶의 모든 자리 위에와 귀하고 아름다운 성은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